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의 즐거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의 후원을 입고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휴가 첫날인 월요일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눈의 노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좀 건강해서 잘 아프지 않은데 사도 바울을 닮아서 눈이 연약합니다. 다른 건 하나도 사도 바울을 못 닮았는데 눈이 연약한 것만 사도 바울을 닮은 것 같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굉장히 썰렁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고도근시여서 안경을 오래 썼고요. 그리고 라식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머리가 아프면 항상 오른쪽 눈이 안압이 높아져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월요일날 비문증이라고 하는 것이 온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안구의 유리체 속에 이 유리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눈앞에 갑자기 파리 같은 시커먼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게 불행하게도 눈동자 가운데 이게 딱 생겨서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앞을 보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오른쪽 눈에 유리창이 더러워진 것처럼 눈이 탁해지고, 또 눈앞에 무슨 잉크를 딱 뿌린 것처럼 뭐가 생기니까 참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해진 여행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편한 눈으로 운전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번 주일에 교회에 돌아가서 기도응답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눈이 이 불편한 것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갑자기 이 눈이 확 밝아져서 광명을 찾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고 간증하기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지금 오른쪽 눈이 광명을 찾아 모든 불편한 현상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신 분입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불편합니다. 눈이 불편하니 마음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기도응답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꽤 많은 성도들이 소위 기도의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안 되던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응답이 안 된 기도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의 승리주의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눈도 불편한데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 때는 그렇게 가지만 돌아올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이번에는 차가 많이 안 막혀서 다행이네. 나는 그래도 운전은 꽤 잘하는 것 같아.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엔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면 저녁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과 같이 응답하시는 기도들이 있는데 기도에 응답되는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그때 판단을 잘해서, 내가 결단을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자꾸 어디로만 가냐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 승리주의에 빠지게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험에 들었어. 나도 그거를 이해해.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나는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호기로 바꿔주실 줄로 믿어.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절실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은 아무 절실한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절실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내가 미리 기도할 거야.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기도하고 죽어도 기도하고 건강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잘 안 돼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첫 번째 기초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다음에 따라오는 기초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 본래 날아다니는 짐승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그거는 독수리라고 할 수 없죠. 독수리로서의 위용도, 멋도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이미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또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생존을 못하죠. 왜 못할까요? 독수리는 공중에 높이 비상하다가 저 밑에는 먹이를 보고 하늘에서 쏠쏠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채서 먹고 사는 게 누구예요? 독수리죠. 그게 독수리입니다. 근데 한번 강아지,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는 본래 날개가 없고 날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개에게 날개를 요구하거나 가짜 날개를 붙여서 공중에다 집어 던진들 개가 날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날아가는 거예요. 개는 날아다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으로 날아가도록, 믿음으로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아요. 항상 땅의 것에 집중해요. 땅에 있는 것을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하늘에 있는 것을 찾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을 찾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찾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독수리가 그 위용과 멋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독수리인데 독수리 같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날기는 날아요. 근데 독수리가 꼭 나는 게 집에 있는 오리처럼 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기도를 하기는 해. 근데 꼭 독수리가 오리처럼 나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에는요, 독수리의 위용이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멋이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 앞에 들여와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여온 그 뿌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사람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 회의도 해야 됩니다. 논의도 해야 됩니다.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대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논의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회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대화도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솜의 모든 교우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높이 더 높이 기도로 푸른 창공을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왜 기도하는 게 쉬우냐면 그때는 첫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막 기도가 저절로 돼요. 가만히 있어도. 또 그때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잘 해주세요. 막 제깍제깍 들어주십니다. 막 그냥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잘 응답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쓴물 단물을 다 체험해요. 예?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 기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영혼의 진을 빼는 노동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힘든 걸 싫어하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조그만 노동, 30분 자기 마당에 있는 잔디도 깎기 싫어하는 게 현대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잘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지혜를,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계속 각인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이거를 나에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를 맺는 존재인데요, 인격적인 모든 관계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가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신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그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좀처럼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까다로워서, 조금 그 세속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꼰대 같아서 조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요거 저걸 다 맞춰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차라리 좀 더 고생하지 그거를 뭐하러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 착각입니다. 오해고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죄악의 문제가 담장을 쌓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풀어야 되는 내 안에 있는 원한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을 내가 갖고 있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못 주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관계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많아요.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소홀해요.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요, 자꾸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100%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즐겁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실까? 하나님은 오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다른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과부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수가 있고 원통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자기 절망감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요. 그리고 끊임없이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요, 이 원한을 풀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 난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원한을 풀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내가 계속 말하면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응답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유와 정반대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도응답이 막혀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아주 부정적이고 잘못된 반응을 하곤 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눈이 갑자기 불편해지자 제 안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야,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휴가 첫날 갑자기 눈이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많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수 믿던 사람이 보살님이 되는 것이. 왜냐면 전생은 불교에서만 찾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정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일이 생길 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 눈이 아픈 것하고 내가 지은 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에 오는 현상인데 10명 중에 7명은 똑같은 현상이 온다는데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무슨 잘못이 많아서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 정죄감은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기 연민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은 진짜 보잘것없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자기 연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잘못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자기만 정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를 많이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했던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핑거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향한 정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정죄감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시 첫 번째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죄하게 됩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때요, 정확하게 자세히 따져보면 사실 아픔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됐으면 좋겠는데
또박또박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까지 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질문을 안 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주님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답답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진짜 신앙은요 사실은 그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배너를 구해주는 양 아버지가 되는 그 해군 제독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군 제독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 제독은 신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으로 영화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출해준 유대인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모진 학대와 어려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네 그 고집스러운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배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이제껏 나를 살려두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로마의 해군에 의해서 구조된 이후에 로마 제독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로마의 해군까지 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너의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요, 자기만 살린 게 아니고 자기의 양아버지가 된 그 해군 제독까지 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혈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여기 있네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기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돼요. 똑같은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겸손을 잃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기쁘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듯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수천 년 동안 계속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때만 되면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만찬을 명령하시잖아요. 성만찬을 명령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신앙은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채워 기도를 열심히 할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6반 부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릴 때는 학도호국단이 있었어요. 전국 학도호국단에서 우리 그 전국에 있는 임원들을, 학생 임원들을 한 500명 모아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현대도 보여주고 뭐 경주도 가고 뭐 아주 한 열흘 동안 뭐 아무튼 훈련도 하고 뭐 관광지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도 이제 그걸 초청을 받았어요. 교무실에서 저희가 이제 12반까지 있었는데 반장, 부반장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24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23명이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려는 거예요.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24명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누가 떨어졌을까요? 제가 떨어졌어요. 24명 중에 저만 떨어졌어요. 집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나는 뭐 맨날 반장 부반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처음 부반장을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런 데 나를 보내주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나만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24명 중에서 한 명인데 나를 떨어뜨리시다니요. 저 거기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3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게 됐는데, 다 가는 주인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일반 반장이 맹장 수술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야,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친구의 맹장 수술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반장의 자리로 제가 가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일반 반장의 자리로 가니까요, 내가 6반 부반장으로 왔으면 저 뒤에 한 400 몇 번이었을 텐데 전체 중에서 번호가 4번인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진짜 누렸던 축복은 뭐냐면 그 500명의 전국에서 온 임원들 앞에서 2명의 학생이 연설을 했어요. 하나는 거기 전체 모인 사람 중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뽑힌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그는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학생 임원들의 대표 앞에서 제가 연설을 했죠. 그때 연설을 하면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지금 생각해도요, 그 사건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느냐? 아닙니다. 미국에 오는 것, 공부하는 것, 학비를 주신 것, 선교지로 향한 것, 다 섬교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게 하신 것, 여기 와서 예배당 사게 하신 것, 집 사게 하신 것, 정말로요, 너무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파노라마와 같이 제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있고요.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늘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진짜 잘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골라서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아들이나 딸이요, 엄마 아빠가 노 할 건 아예 안 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예스 할 것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예스 할 것만 구하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간절한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세상에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간절히 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항상 직결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미국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그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스베가스랍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그러면서 한 번만 그러면서 엄청난 기도를 매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기도죠. 하나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때와는 수준이 다른 기도의 생활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거죠. 제 눈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행하는 내내 이 눈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거만이를 찾았습니다. 제가 병원을 보통 안 가는데 병원을 오자마자 갔을 만큼 불편한 거죠. 근데 거만이가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비문증이고 목사님은 불편하게 여기 눈동자 앞에 딱 액체가 생겨서 더 불편할 텐데 없어지려면 한 달에서 길면 6개월 지나면 뇌가 그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참고 지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혹시 자기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망막 전문의에게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언을 듣고 주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눈을 고쳐달라고 한 번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반대의 기도를 하죠. 만약에 이게 노아의 현상이라면 제가 이거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뭐랑 똑같으냐면 하나님 나는 나이가 들지만 주름살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죠. 아니 하나님 나는 나이를 먹지만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제 눈을 사랑하겠습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누나 잘 견뎌다오. 하나님이 이 눈에 적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우리 6개의 권사님들이 오셔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신 어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오손도손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 화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잠깐의 식사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적셔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이 사랑과 이 화목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과 화목과 헌신이 2여선교회, 3여선교회, 4여선교회 그리고 5여선교회로 이어지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엄중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 교회는 문제가 없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 교우들에게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중에 예배 한번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주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깨워야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부여잡고 한민족을 부여잡고 제2의 조국인 미국을 부여잡고 한인 교회들을 부여잡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게 목회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이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 제일 첫 단추가 예배 생활이라면 두 번째 단추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들, 애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